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부터 27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로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파수꾼으로서의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슴을 찢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들이 판치고 있는 이와 같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의 지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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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해져가는 세대.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정말 모두가 다 이 문둥병 걸린 세대 같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찌들려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해져 가고 오히려 그 죄악들을 탐닉하고 그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영적인 문제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죄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찢고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일 수도 있다면, 그 일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내가 친한 친구, 이웃 가운데 그 일들을 품고 우리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또 마음을 찢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에 완전히 오늘 화인 맞은 양심처럼 무뎌져 있다.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요. 문둥병 걸려서 여기에 지금 마디마디를 잘라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만약에 손마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내야 돼. 잘라낼 때 우리는 뭘부터 하죠? 마취부터 먼저 하죠. 마취를 하고, 마취가 되어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손마디를 기구를 통해서 잘라내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부평 쪽에 예전에 거기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제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그분이 그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소록도에 계신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 전염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전염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염성이 없지만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부자들입니다. 독특하게도. 근데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형,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문제 있냐 그랬더니, 이 병이 번져갈 때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마취하지 않고 그냥 툭 자르면 잘라진대. 근데 하나도 감각이 없대. 그게 무뎌진 거예요. 그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내 손가락 같은 내 자식이, 어찌 보면 내 엄지손가락 같은 내 남편이, 아내가, 어찌 보면 이런 우리 가족들이고 내 식구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찢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여기에 이 지금 게하시 같은 거예요. 게하시는 원래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어. 원래 문둥병 환자는 여기 본문의 앞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아람 군대 가운데 아람 왕이 얼마나 나만 장군을 신뢰했을까요? 그는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두가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단한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점점 자기 살이 썩어 죽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또 고통이 심했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고, 엘리사에게 와서 그가 엘리사의 말씀에 말한 것에 순종하여서 그는 깨끗함 받은 아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얘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게하시, 오늘 이 게하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이 나병 환자, 여기에 지금 이 나만 장군 말고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자기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자기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에 대한 정말 큰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게하시가 다시 문둥병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말씀 증거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제,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형제, 그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도망 나오고, 또 끌려가서 또 죽도록 두들겨 맞고, 또 끌려 도망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때리길 하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핍박하길 하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뭐 집에서 누가 핍박하나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풍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사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탄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큰 상급을 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사탄이가 이 악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막 핍박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치기도 합니다. 혓바닥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던 이야기예요. 혓바닥을 잘라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그 사탄이가 그렇게 믿음을 사람들 붙잡아다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혀를 자르고 뭐 팔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불로 태워 죽여도 믿음 사람 모두가 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아요. 첫 번째, 사탄이가 돌아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한 사람도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못 만들었다. 근데 한 사탄이가 오더니만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라고 말했더니 이 사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인들 찾아가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복, 물질, 명예, 권세, 건강, 그 부귀영화를, 복을 그 성도들 집에 무조건 부어주었다.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었다. 배부르게 해줬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도록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사탄한테 큰 상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입버릇처럼 힘들어요. 돌아버리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우리 3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았죠?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30년 전에 그때 참 힘드셨죠? 김주희 집사님이 그때 가장 큰 힘이었잖아요. 그저 오직 딸 보고 살았지 뭐. 아닌가요? 우리 그때 어땠나요? 권사님 8형제 중에서 참 중간에서 이리 낀고 저리 낀고 이렇게 살아남느라고 애쓰셨죠. 아, 그죠, 9형제구나. 힘드셨죠? 그때 가보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때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불평하지 않고 정말 평생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때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이 이젠 괜찮아,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가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라면 가겠어요? no. 그런 얘기 하지 마. 저는 싫어요. 절대 싫어요. 강원도 저기 그 촌놈으로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돌아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저는 싫어요. 진절머리 나.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졌고,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가 무디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화인 맞은 양심들이 되었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식구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 이웃이 지금 벼랑 끝에 서서 곧 죽을 건데 우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론이 길었네요. 첫 번째는 욕심이 불러온 나병. 자, 본문 18절 17절 말씀에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나만 장군이 말합니다. 그가 치유받은 이후에 그 1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당신만 예배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그런데 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왕의 신하로서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뭔가를 할 때, 그때 나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하는 그것만 봐주세요. 그것만 봐주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일이 있죠. 어저께 모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대전 이하까지는 주일날 예배 못 드려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서 부산 왔어요. 아니, 전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이렇게 했는데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전화 안 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나요? 혼나지. 그래서 그래, 정말 귀한 시간 잘 보내고 말씀은 따로 내가 검사할 테니까 유튜브는 꼭 보시고. 그랬더니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우리 속에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0절 전체를 읽읍시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아니, 맹세를 여러분, 우리 함부로 어디 가서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모 청년이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재산을 걸고 맹세할게.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던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게하시가 들음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의 맹세로?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게하시의 마음이 이미 화인 맞아서, 우리 천주교 얘기할 때 늘 했던 말 있죠. 하나님 이라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라 부르고 혹시 자기만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감각해져 가는 그 마음들, 우리가 지난주에 성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파수꾼이고 직장에서 파수꾼이고 우리가 부서들의 파수꾼들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졸고 있고 파수꾼이 잠자고 있고 파수꾼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 진지가 뚫리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일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무엇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왜 우리가 시험되느냐? 왜 우리가 미혹되어지느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일까요? 아니요. 명예에 대한 욕심, 환경에 대한 욕심, 심지어 이성에 대한 욕심.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가정스럽고 이런 시대야.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이 가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게,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서부터 대적하여 끊어내셔야 돼요. 제가 안경이, 원래 쓰던 안경이 이제 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AS를 보냈는데 이게 금방 될 줄 알았더니 한 2주가 걸린대요. 지금 원래 예전에 썼던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 뒤에가 사실은 안 보여요. 그냥 누군지는 알겠는데 선명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다 안경 쓰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선명하게 안 보여.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 뭐 알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건 하는데 막 머리가 한 이틀 동안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이해 안 되는 거죠.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원래 제 눈에 맞는 그런 안경들을 다시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우리 요즘에 계속 구호처럼 외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고요. 거기에 대가를 필요로 한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수고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누구죠? 나하만이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게하시의 마음을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욕심도 거기에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네 안에 음란한 마음도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네 마음 가운데 거짓, 네 마음 가운데 교만, 네 마음 가운데 거만함, 그것도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여기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는 화인 맞은 게하시의 마음과 같은 성도, 우리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만이 예물에 빼앗겼던 마음, 그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나만에게 가서 그것을 얻고, 그리고 돌아와서 선지생도들 두 사람에게 지어지고 있던 그런 물건들을 다시 뺏어서 받아서 자기 집에 그것을 감추고 그들을 돌려보내.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전도서 4장 2절에 화인, 이게 여러분 화인이 무슨 뜻이죠?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있는 거기에 옛날에 짐승들이 있을 때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은, 이 소는 누구누구 거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로 갖다 뭔가를 자기만의 모양을 만들어 불에 시뻘겋게 달궈서 그거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그 자리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상 환자들, 화상 크게 입으신 분들 보면 그게 비가 오려 그러면 얼마나 거의 간지러운지.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뭐 하다가 밥통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때 아주 여름 내내 아주 그냥 날도 더운데 혼났어요. 어떤 녀석이 밥을 했는데, 밥을 할 때 압력밥솥을 했으면 그걸 해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압력 해제를 안 하고 뚜껑을 먼저 열으니까 그냥 그게 확 들어간 거죠. 어쨌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날이 좀 굳을라 그러면 여기에 간질간질해져, 그런 것처럼. 근데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가족들 향해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화인 맞은 외식한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다시 20절 후반절에 말해볼까요? 여기 게하시가 있을 수 없는, 이걸 어찌 보면 신성 모독과 같은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제가 종종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우리 생활 가운데 참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가 주는 건지 우리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 분별할 때 우리는 몇 가지로, 첫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 그랬죠.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건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 그 일들이 환경이 열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방향이 맞는지를 보라 그랬죠. 근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를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송원중 원사님이랑 같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거기는 청년들도 꽤 많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청년들 꽤 많았는데 종종 우리 여자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죠. 전사님 잠깐 할 말이 있대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전사님하고 교제하라고 그랬다고. 나랑 교제를 응답받았대 자기가. 제가 처음에는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두 번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냐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아니라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 게하시 같은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지요? 게하시 같은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라고 여겨진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환경이 열어질 때까지 입 쿡 다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뭘 응답이야? 자기 생각이죠.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죠. 아까처럼 전사님이랑 교제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떠나가는 그 어떤 것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의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훈련들이.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 안 해.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어서 그냥 얼추 주워 들어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래, 그런 소리 듣거들랑 사탄 소리인 줄 아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더 성숙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 아멘. 왜 안 하지? 기도 가운데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경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교회와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은 권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마음을 빼앗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25절,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거짓말까지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 거짓 행동, 또 여기 더불어서 우리 안에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겸손치 못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해당이 돼요. 26절,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도 함께 가요. 여러분, 왜 사기꾼들이 만들어지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람피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기웃거리는 거, 자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야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집사님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해. 그럼 목사님이, 집사님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면서 에이 뭐 목사가 지밖에 없나? 그 나와버려. 또 B라고 하는 목사님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그거 하시면 안 돼. 에이 뭐 목사가 지만 있나? 또 C라고 목사 찾아가요.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딱 하는데요, 집사님 그래요, 잘 되겠네요, 열심히 하세요. 응답받았대. 그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움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 화인 맞은 양심,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거기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오늘 게하씨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게하씨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 위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기도하십시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들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옆 사람하고 떠들고 수근거려요.
또요 서로 자기들끼리 흉보고 또 수군거려요. 또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할 이유로 목사님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난감해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 한 가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죠. 뭡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얀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달아주시고는, 집사님 이 컵을 들고 그 교회는 이제 아마 운동장 마당도 있는 꽤 큰 교회였나 보죠. 이 컵을 들고 여기 교회를 2바퀴만 돌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하죠. 그랬더니 그거야 뭐 괜찮죠. 그리고 내 집사님 가급적 돌체 이 물을 밖에 흘리지 않도록 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이 물을 가득 담아서 유리컵에 들고 이 거기 한 바퀴 2바퀴를 쫙 돌고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오케이,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왔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2바퀴 도는 동안에 저기 교회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2사람이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저 2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집사님, 2바퀴 도시 동안에 저쪽 옆에 저 청년이 지금도 앉아있는데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핸드폰 한 청년 혹시 뭐 하고 계신지 알으셨어요? 못 봤죠. 또 말합니다. 집사님, 저기 우리 교회 밖에 길 옆에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금 떠들고 지나갔는데 혹시 술 취한 사람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왜 못 보셨어요? 그때 할 말이, 아니 이거를 지금 저 물이 떨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도느라고 그 새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교회 올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그 물컵에 집중하여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죠? 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잡소리 이런저런 헛소리들이 많죠? 왜 내 마음은 자꾸만 그렇게 그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로 자꾸만 흩어져 있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게하시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면 방금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그냥 한 번 왔다, 그냥 어떻게 왔다가 간신히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1시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화인 맞았던 그 양심들이 다시금 돌이켜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성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7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게하시와 더불어서 나병 환자들 거기에 3명이 그들이 지금 진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돌 맞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 일들이 있을 때 엘리사는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은 일들을 잊고 곡물을 얻고 이래서 우리는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늘에서 구멍이 난들 우리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일을 버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게하시와 문둥병 환자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결국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아람 군대가 해질녘에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 진 가운데 뭔가 저녁 때 먹고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갑작스레 멀리서부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군대의 말소리가, 나귀 소리가 막 너무너무 크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와, 저기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구나,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는 자기들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뭐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와 그 문둥병 환자들이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완전히 증폭을 시키셔서 엄청난 큰 소리를 만드시고 그들의 발소리로 그들을 모두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군대 가운데 가봤더니 그 아람 군대 먹을 것이 풍부해. 여러분, 이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통로가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뎌진 마음, 우리 안에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전혀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이런 마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 천국 백성 되게,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주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져가고 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찢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그렇게 문둥병 걸린 자들처럼 살이 썩어져 떨어져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와 같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죽어져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님 돌이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주변 친구들, 그 가족들 모두 천국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하시와 같은 그런 화인 맞은 양심들을 회복시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자 마칩니다.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 무한극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님 내주인들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와 같은 하나님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죽어져가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애통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는 우리의 삶이 돌이켜 주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삶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